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예전에 섬기던 교회 옆에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빌딩이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측량이 이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교회도 그 빌딩의 땅을 일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또 그 빌딩도 교회의 땅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땅을 다시 측량을 해서 찾은 다음에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경계속 또는 경계표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과 이 정신적인 부분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사실은 필요하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실수를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하고 사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서로의 죄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눈은 자기가 본 것대로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에서 저 사람의 행동이 자기가 보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못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게 또 그 이후에 보면 누군가가 위증을 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각자가 그 일의 진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21절을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거짓 증인에게 동정을 베풀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 그를 벌하십시오. 그 예전에 그 미국 영화를 보니까 그 몰몬 교도들이 있었죠. 몰몬 교도들인가요? 그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몰몬 제가 기억하는데 몰몬 교도 같아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공격을 막 해오니까 마차를 가지고 서부 때 마차를 딱 이렇게 방어를 했어요. 근데 공격을 하는데 살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은 받는데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있던 이 몰몬교의 지도자 하나가 성경을 딱 폈는데 뭐가 나왔냐면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 발로,
이번 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가 공격하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옳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서 참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호한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은 사실은 섬뜩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경계석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고 위정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참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하는 것에도 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노력할 때에도 제가 절망이 아픈 마음을 안고 절규하고 있을 때에도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행할 때에도 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쌓여서 섭섭함을 드러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제 자신의 삶을 존중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네 가지 정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열심을 냈을 때에도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제 주변에는 항상 돕는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죠. 셋째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넷째는 나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인내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실수할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 항상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죠. 나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삶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 사람이 요청할 때 돕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돕고 싶다라는 것이죠. 돕는 것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진정한 도움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돕고 싶어서 하는 건 다르게, 나쁜 면으로 보면 동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고 이렇게 내가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일들을 참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고 다니셨어요. 목사님의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그 절박함이 영성의 깊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사실은 맞죠. 제 선친이 목회를 하실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영성이 기뻤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목사라고 목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분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건 맞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째, 목사가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가족들의 이제 힘듦은 목사에게 목표를 접고 생업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족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신도 이런 경험들을 해봤고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나 목회를 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도 성도들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삶은 목사의 삶이고 그들의 가족의 삶은 가족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의 가족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의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다르게 표현할까요? 장로의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권사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지, 뭐 안수 집사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계속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의 자녀들은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못 되면 완전히 개차반이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죠. 왜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이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인 거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인데 그 사람 자신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 부족함이 보이면, 내 눈에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돼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나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목사에 가면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자신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너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부족함들, 티가 있는 것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해 주자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해야죠. 그때는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요. 사랑이 돼요. 근데 내 의지로 할 때는 상처로 남습니다. 아픔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나마 실수가 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21절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 그를 벌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인천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사모님이 지금도 이제 아들같이 생각을 하세요.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쁘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톡 이렇게 볼때기를 때리는 거죠. 인사를 안 하면 볼때기 톡 때리고 인사라고 그러고 이래요. 이제 교회를 옮겨서 서울로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을 보면 인사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가끔씩 손주들 데려와서 인사시키를 제가 가지 마라 그러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전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애들 인사 안 받으면 목사가 아닌가요? 의원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건강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내에서 그 아이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그 아이들의 삶에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아이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으세요. 스탑, 그만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오지마! 그래도 무조건 가셔서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걸음들이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